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7강에 들어왔네요. 아직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에 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아주 좋았고요. 또 저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 사도를 고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12 사도 라는 말씀은 그냥 뭐 12 제자라고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사도라는 명칭을 해서 제자 중에서도 더 제자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답이 좀 잘 안 나오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제자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자다 그러면 12 제자만 생각했어요. 예, 그때는 12 사도다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제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제가 한 대학생쯤 됐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제자도, 제자 운동, 뭐 디사이플십 이런 이제 새로운 좀 뭐 새롭진 사실은 않은데 한국에서는 조금 새롭게 그렇게 소개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배우다가 보니까 제자가 이 12 제자 남의 얘기 같았는데 그분들 얘기 같았는데 나도 그 제자가 되는 일에 초청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제자들로 우리가 다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 이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거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무리에서 제자로 그런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그래서 무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죠. 그죠? 많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조금 능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내가 무리에 여전히 있는가? 나는 제자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뭐 이런 게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으면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네, 무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 그러면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 마지막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뽑으셨냐, 12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선생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뭔가를 좀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죠? 함께 있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뭐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또 2번째가 뭐냐 하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이 전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서 좋고 기쁘고 신나는데 전도는 못하겠다? 그럼 제자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3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오면 와, 언제 이런 게 좀 생길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갈 수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고, 귀신이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 세력, 유혹, 그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이 꼭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유혹받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유혹받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에서 제자로,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무리라는 존재들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정확하게 목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남 따라다니는 거, 우리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가요? 강남까지 간다고. 여기서 강남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은 원래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강남 가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이라는 존재의 그 특징이 그런 겁니다. 뭔가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마음에는 꼭 헌신이 없어요. 아, 정말 주님이 최고야, 이런 게 꼭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저쪽에서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인기가 좋아 보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에 쓰시니, 평지, 평평한 땅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다. 생각해 보시면 산이라는 곳은 좀 높은 곳이고요. 산은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지만 모두가 이렇게 대중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무리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만나시러 평지에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역시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의 사방에서도 오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보다 훨씬 더 이방인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왔다. 그의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많은 사람, 이렇게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가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설교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 앞장면이 아주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평지설교, 이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곳이 무리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누가의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비슷한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를 가르쳐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래서 평지설교 혹은 평지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설교가 평지설교이든 산상설교이든 두 가지의 설교가 내용이 좀 대단할 것이라는 짐작을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대상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겐 조금 무게감 있는 내용을 주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 그러면요, 정말 귀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하 이러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수상 간디 수상은 비록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이 산상수훈만은 자기의 최고의 지침으로, 삶의 지침으로 생각했고 최고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제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목표로 봐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20세기 또 21세기까지에도 복음주의 운동의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고 영국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고 이 두 분이 합하여서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에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은 카운터 컬처다. 다른 말로 하면 반문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 세속의 흐름, 삶의 흐름 이런 것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를 거슬러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하지 남들 하는데 그거대로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남들 하는 거 안 하는 게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것을 해도 그죠? 이거 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운터 컬처, 반문화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내용이 오늘 이 평지 설교, 평지 수업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에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복과 하, 그러니까 화라는 건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저주, 뭐 이렇게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이냐, 복과 저주, 뭐 이렇게 짝을 이뤄서 얘기할 수 있고요. 참된 사랑이란 무엇이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판단하는 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비판하게도 되고요. 안 하기가 어려워요. 또 비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뭐 따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 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 그다음에 나무와 열매. 나무가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그 나무의 본질을 얘기해 준다. 좋은 열매가 맺히면 나무가 좋은 것이고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무도 나쁜 것이다. 나무가 좋은데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는 짓마다 이상해요.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나무와 열매.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설교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아주 쉽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또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초라는 여기서는 이제 집의 그 기초가 집을 비유해서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래밭 같이 쉽게 허물어지는 곳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는 누구냐? 누구죠? 우리의 기초가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지설교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는데 산상수훈에서는 복만 얘기해요. 네, 저주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주도 있습니다.
근데 복의 산상수훈하고 제가 평지 설교 오늘 누가복음하고를 좀 비교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써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검정색이고요. 또 평지 설교는 붉은색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산상설교에 있는 것이고 평지설교에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는 다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없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평지설교가 더 간단해요. 네, 한 4분의 1 정도. 산상수훈 전체에 이 평지설교는 한 4분의 1 정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설교가 다 비슷한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두 같이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영혼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거. 가난함의 반대가 부자, 부유한 거, 그죠? 부유한 거인데 가난한 건 좀 적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좀 가난하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돈이 좀 적다든가 집이 우리나라가 아파트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서 이 아파트 평수 갖고 이렇게 하는 참 불행한 있는데 뭐 자기 사는 거에 충분하면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평수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있기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가난한 경우에 정말 새끼 중에 한 끼도 먹을 수가 없고 아파도 절대 병원 문턱에를 가볼 수 그런 절대 가난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넘고 나면 절대 가난의 수준과 다른 상대적 가난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돈이 적고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평수가 남보다 비교해서 아파트가 좀 그 최신식이지 못해요. 요즘 뭐 최신식 아파트는 정말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전 살아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그런 시설까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더군요. 자, 근데 이제 이 가난의 개념, 이게 없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상대적일 수도 있고 절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낮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없지만 내가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하신 분이시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건 육체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굳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굳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럴 필요도 꼭 없고 그죠? 여기에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이건 꼭 물질적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서 그러나 이 결과가 뭐냐?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정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심령이 가난하든 그냥 가난하든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갖게 되고 즉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되는데 뭐를 해서 갖게 돼요? 이 말이 그냥 그대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고 이 상태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되는 복이에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상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아둥바둥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봐주셨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뭘 한다고 막 아둥바둥 할 때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재는 게 많고 그죠? 막 계산하는 게 많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지금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평지수훈 설교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또 이제 평지설교에서는 우는 사람은 웃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를 웃을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운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떨 때 우세요, 여러분들? 슬플 때 울어요. 그죠? 슬플 때 우는데 나는 이제 슬플 때 울어요. 그렇죠? 어떨 때가 슬프세요, 근데? 슬플 때가 슬프죠. 근데 정말 슬플 때가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때도 슬프고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억울함을 그죠? 당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오해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손해를 봤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그냥 정말 버섯목이라고 뭐 이렇게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증명할 수 없이 꼼짝없이 억울하게 될 때도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걸 우리가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이웃의 일에도 내 일 아니지만 남의 일에도 이웃의 일에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국가의 일에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국가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니까 더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웃의 일에 우리가 정말 슬퍼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이 세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굉장히 억울하게 죽게 되는데 결국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따라서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분다는 건 여기서 음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도 춤을 추지 않고 그죠? 곡을 하여도 저들이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은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고통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내일 갖고 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남의 일에 정말 그 악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이 악을 보면서 내가 울 수 있는가, 애통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웃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천국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게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눈에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웃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산상수훈에서는 또 온유한 자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늘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의예요. 의예요. 대상이 의예요. 의, 정의, 공의. 의인데 그거 의가 있어야 돼. 공의가 있어야 돼. 이 땅에 정의가 편만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편만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라는 것이겠죠. 네, 줄인 자. 여기서는 그냥 줄인 자예요. 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줄인 자는 또 뭐에 줄인 것인가.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고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지설교는 산상수훈과 이렇게 또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인 자는 아까 전에 그 가난한 자하고 사실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인 자는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 너무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함,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안 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줄인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곳곳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또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좀 편애하시는, 거의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편애라는 것은 우리가 왜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쁘지만 약한 자식이 좀 더 마음이 간다. 더 예쁘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왜 뭔가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애가 약간 병치레를 많이 했다라든가. 그죠? 그러니 장애우를 자녀로 가지신 부모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장애우 어머님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아버님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자식보다 자기가 하루만 더 사는 것. 많이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 없이는 살기가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배우. 자, 산상수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이 있지만 평지설교에서는 굳이 그 부분은 없기도 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죠? 평안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여기 누가복음에 없지만 우리가 자꾸 외워야지 돼요. 이건 정말 왜 이렇게 어디 모이면은 남의 말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입이 좀 근질근질. 왜냐하면 이 정보통이 많아요. 들은 게 많아.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마음이 부대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걸 결심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참을 수가 있어요. 뭐 10개 말할 걸 8개, 5개, 3개 이렇게 줄여가도 좋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왔던 것처럼 이건 아까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는 상태라면 이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다가 이유는 박해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줄여놓은 말인데요. 여기 내용을 이제 줄여서 박해를 받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온 걸 훨씬 더 줄여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줄여놨는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22절에 나오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어요. 이거 아멘을 지금 막 크게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멀리하고요, 또 욕하고요, 악하다 해서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 편에 서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너무 남의 험담하고 우리가 그냥 하는 짓마다 그냥 좀 그렇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런 복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히 한국에서 그런 핍박의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이제 또 기독교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2월 1일자로 나와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 당하시게 됐고요. 또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으면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굉장히 이제 이미 큰 교회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교회들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말씀 나누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잡히기도 하고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면 또 저주가 있는데 굉장히 같아요. 보면요.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요한 사람들 이미 위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 것이 있지만 부요하니까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배가 고파질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또 지금 너희가 칭찬을 막 받으면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그 칭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칭찬을 했으니까 우리가 칭찬 받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주죠, 화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서 나왔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중요한 그런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왜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쫙 얘기해줘, 선포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준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훨씬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과 저주를 택하라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좀 더 구약의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평지 설교에서는 복과 저주, 복과 화가 있는데 이 복과 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꼭 선택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약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된 것이 평지 설교의 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평지 설교의 내용이 많은데요. 다 볼 수가 없어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참된 사랑에 관해서 이 평지 설교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핍박을 받아보세요. 그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죠.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솔직히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이어서 27절에 나오는데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 중에서 이렇게 역접사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의 귀가 있어서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라고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원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그 지독한 경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데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겠는가?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결정체는 부활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 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죄를 없이 하시는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다. 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문을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뭐가 사랑이냐. 그 누구나 한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그게 뭘 더하는 것이냐. 선대한다는 말은 잘 대해준다는 얘기에 선하게 대한다. 그죠? 또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100% 내가 돌려받을 거야 이러면서 구워주면 그죠?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사랑을 가르쳐서 무슨 사랑이라고요? 당연한 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사랑, 당연한 일을 해봤자 칭찬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죄인 그런 의미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죠? 정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정말 그 잘해주고 지극정성으로 해주는 친구들, 나도 챙기는 거. 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고 붙일까요?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네, 숭고한 사랑 이렇게 또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야지 돼요. 아, 힘들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해야 돼요. 막 저주하는데 축복을 해. 그래. 근데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야죠. 말로만 축복해봤자 그게 축복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는 기도를 하고 입밤을 치면 이쪽 밤을 또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35절입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비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만 좋아해 주셨으면 참 좋으시겠는데, 선한 사람만 좋아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좀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꼭 선한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죠? 멀쩡하게 애들이 이렇게 잘 어디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정말 뭐 버스가 전복하든가. 근데 왜 하필 그 외동 아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세월호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잘 믿던 애가 이러면 더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지 이러면 돼요? 정말 악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우리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이고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부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핑계 댈 게 있게. 그런데 있어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분의 전기를 쓰신 분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직전에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독립운동하셔서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잘하시다가 학교도 계속 못 다니시다가 그렇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당연히 독립운동도 하셨지만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요. 한센병 환자들 거기에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 한센병 환자 정말 그 간호사에게 고약하게서 간호사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을 섬겨야겠다. 한센병 환자를. 내가 이 사람과 같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내 사랑을 이해해 줄까? 그래서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빱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도 전염은 안 되셨어요. 계속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광복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 전쟁 생기기 전에 한국 내에서 우익과 좌익이 굉장히 나눠져 있었고요. 그 이념 싸움이 치열하고 남한에서도 이제 그 남노당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 2명이 공산당의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힌 청년에 의해서 아들 2을 잃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2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데 2 아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안에서 아들 2를 순교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2를 다 주님께 순교자로 드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내 2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를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이제 마을 사람들 말이 안 되죠. 이 청년들을 죽여야죠. 뭐 그 아들들만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러 갑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재빨리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딸 손동희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편에 보내는데 그 권사님이 어린 나이에 자기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살려주라는 아버지의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 주지 말까? 그러면 저 사람 그냥 죽을 텐데 우리 오빠의 원수가 죽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서 전해주고 그분이 살게 돼서 그분은 정말 평생 그 마음의 빚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랑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큰 모범이 되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무리해서 제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에는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제자의 삶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